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야고보 선생이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에서 덕을 끼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와서 유익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이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유익을 얻으면 교회를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가고 싶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 교회를 가고 싶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제목처럼 차별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가고 싶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별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의 의미를 이제 야고보 선생이 가르쳐 주는데 쉬운 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차별하는 겁니다. 나와 저 사람이 다르지만 그 다름을 틀린 것으로, 그래서 나보다 못한 것으로 이렇게 여길 때, 혹은 나보다 더 뭐라 해야 될까, 이 부자들을 대할 때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차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의 이유로 오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복음의 그 대상자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더 빨리 복음을 받아들였고, 부자들은 천국과 좀 멀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에 이미 자기들이 얻은 것을 잊어버릴까봐 혹은 버려야 하니까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천국에 들어오는 부자들도 있었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마음들이 서로 각자 달랐습니다. 한 자리 더 차지하려고 이미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이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봤으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너머에 더 영원하고 좋은 것이 있구나, 그것이 예수께로 가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진정한 부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딱 눈으로 보고서 저 사람은 돈이 많군 혹은 돈이 없군, 이건 어느 정도 판단이 돼요. 하지만 그가 이 교회에, 또 주님의 교회에 예수께로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성이 있죠. 반역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정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로 온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야. 교회 와서 영업하려고 온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에 맞게 대하는 것과 공평하지 못하게 대하는 건 다릅니다. 각 사람의 인격과 특성을 파악해서 또 그 사람의 수준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 지도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공평하지 못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훈의 첫 번째는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부자들은 권력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고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힘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그 또한 똑같이 대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 이렇게 대해버릴 때 그때 그럼 도대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천국에 가면은 금가락지 낀 것이 큰 권력이 될까요? 천국에 가면은 그런 것들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것을 기준으로 금가락지를 꼈냐 안 꼈냐를 기준으로 힘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힘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나누어 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 안에서 같은 피를 받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받았으면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이 금가락지를 꼈던 금반지를 꼈던 안 꼈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자세로 금반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금반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달려와 아들을 안아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아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환영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다른 누군가도 내가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공평하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이고 강령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먼저 그대로 해 주어라 하는 교훈을 이행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딱 겉으로 봤을 때에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가까이 하거나 친하게 되면 내가 도움을 줄지언정 내가 도움을 받을 거는 별로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까이 가서 인사했다 그러면은 내 주머니에서 뭔가는 나가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는 이미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콩고물이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원리입니다. 잠언에도 부자는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유함과 가난함은 금반지가 있냐 없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는 말씀에 의하면 교회 안에선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믿음에 부유한 것이 이것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게도 가난할수록 믿음에 부유하고요. 부유할수록 믿음에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돈이 많아도요.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왔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난한 사람들끼리 가난함을 아니까, 마음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들이 마음의 가난함을 아니까 또 다른 가난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순기능입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끼리 더욱 더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부자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보다 적당히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돕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도 어렵지만 더 잘 돕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가난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금가락지를 낀 사람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위치적으로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목사님 침 튀기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 제일 앞줄, 적어도 제일 앞줄, 아니면 찬양대석 제일 좋은 자리죠. 근데 이런 좋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여기 이 자리가 아주 말씀 듣기 좋은 자리, 말씀 받기 좋은 자리입니다. 사실 앞자리에 앉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앞에 말씀만 보입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뭐가 보여요? 사람들의 뒤통수와 옷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다가 말씀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 딴짓하는 것 보면 거기에 신선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는 사실 앞자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앞자리는 안 앉으려고 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안내할 때 보면은 앞자리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자리가 그 자리예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좋은 자리라 하면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그 공연 관람하러 가면은 그 있잖아요. 제일 좋은 로얄석, 그 다음에 제일 나쁜 C석, 뭐 A석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자리는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앉은 자리,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자리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딱 정말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겉모습으로 부자가, 사실 가난하지만 자기 하나 가진 금가락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겉으로 볼 때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가난한, 이렇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겉으로 볼 때 그러면 일단 여기 높은 자리에 오십시오. 여기 국회의원님들 앉은 자리에 오십시오. 여기 사장님들 앉은 자리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차림으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박하게 대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서 있든지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앉을 자리도 안내를 안 하는 거예요. 앉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요, 서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입니다. 종은 서서 서빙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인은 앉아서 대접을 받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종이다. 너는 낮은 사람이다. 라고 이미 이 겉으로 입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대접이 아니죠.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들어갈 때에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가 있죠. 내가 가난해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그러면 그래도 거기서는 나를 존중해 주겠지, 나를 귀하게 여겨 주겠지, 이런 적어도 이 정도의 기대는 가지고 교회의 문을 열고 용기를 내어서 들어갈 겁니다. 나 같은 가난한 사람까지도 이 교회에 갈 수 있겠는가? 한번 가보자. 힘들게 용기를 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따라왔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기 뭐 서 있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앉을 자리가 처음 온 사람이 앉을 자리 못 찾아가지고 막 우물쭈물 대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서 있든지 이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그 사람이 앉을 자리를 안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디 앉든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내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좋은 가게 아니어도요. 그냥 웬만한 식당들 처음 들어가면은 몇 분 오셨어요? 어디로 앉으세요? 안내해 주잖아요. 그거 안 해주는 건 똑같아요. 야, 저 사람은 내 옆에 안 앉으면 좋겠어. 일단 최소한 이런 마음입니다. 내 옆에 안 앉으면 좋겠어. 쾌쾌한 냄새나. 안 씻은 냄새나.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풍기는 겁니다. 교회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뭔가 본인이 기대하는 게 있으면 또 인내를 가지고 오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이 교회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다 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는 다시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뭐냐면 그 다음 말입니다. 내 발등상 위에 앉든지 해라. 여러분 우리는 받침이 없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앉을 때 발 받침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그 발 받침 아래에 앉아라 이 말은요. 내 발냄새 나는 자리에 앉아라 이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너는 내 발냄새나 맡으면서 앉아라. 혹은 나를 섬기는 자리에 앉아라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너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낮은 사람이다. 네 행색을 보니까 너보다는 내가 돈이 많다. 너는 나보다 다음이다. 너는 내 다음이다. 너는 내 뒤. 이런 의미, 너는 내 아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와 그 상대방을 격을 두고 격을 떨어뜨려서 보는 겁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로 대하지 않는 거죠. 겉모습을 보고서요. 그 안에 속사람의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잘 전파된다 그랬으면 그 사람 안에 더 큰 믿음이 있거나 더 큰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그걸 누가 판단했어요? 내가 그걸 판단한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서요. 저 사람은 이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고 단정하고 금가락지도 꼈고 금목걸이도 했고 금귀걸이도 한 것 보니까 부유한 사람이군, 잘 믿게 생겼군, 헌금 많이 하게 생겼군 이렇게 생각해서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군 이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교회를 문 닫게 만듭니다.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서 그래서 천국을 더욱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 말씀하실 때 부자는 지옥 같고 나사로는 천국 같잖아요. 나사로에게는 가난했지만 그 안에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정해버려요. 저 사람은 행색이 이러하니 이것밖에 안 되는군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그 입장이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항상 부자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제대로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행색으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 분주한 모습으로, 그런 깨재재한 모습으로도 용기를 내어서 교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찾기 위해서 교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와가지고 딱 내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내 행색 보고서 여러분 그 행색 보는 이 눈빛 다 아마 아시고 느끼실 겁니다. 딱 사람 들어왔을 때 이렇게만 한번 하면 이제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훑어봤군. 이걸 느낀단 말입니다. 그걸 느낄 때 이미 본인 스스로가
이미 나는 이런 모습인데 가도 될까? 내가 오늘 머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모자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딱 왔는데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딱 훑어봤다? 그러면 이미 거기서 마음 상한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혹은 오랜만에 오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힘겹게 누군가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당할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의 행동을 좀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성공적인 전도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의 흐름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 눈빛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말에 달려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생명 살려라 말하고 있는데 기껏해서 데리고 들어왔더니 우리 눈으로 그냥 차단해버리고 우리 말로 잘라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먼저 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 말씀 받으시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힘들게 애쓰고 또 새로운 지인들이나 혹은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오면은 우리가 다 같이 이런 것을 조심해서 나와 같은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나와 같은 처지, 나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해줄 때 그때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의 눈빛으로 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나보다 그 사람보다 더 높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않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의 마음의 문과 눈의 문과 또 말의 문을 잘 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집으로 용기를 내어 들어올 때에 그 문지기들인 우리들이 어떠한 눈빛과 어떠한 말로 영접하고 대우하는지에 그 교회에 문이 열린 것과 문이 닫혀가는 것이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빛 하나도 조심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나와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될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긍휼의 눈으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생명의 문이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